시편 95편 6절하고 7절도 먼저 찾으신 분 한 분 읽어 주세요. 95편 6절하고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들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인간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를 받는가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요약을 해놓은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해요. 그 문서가. 근데 이제 그 문서가 좀 딱딱하고 이래서 이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그 기독교 서점을 정말 오랜만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 엠마오도 없어졌고요. 뭐 반포 교문사도 없어졌고, 생명의 말씀사가 그 넓은 매장을, 전 매장을 한 층을 다 했는데, 반도 아니고 한 3분의 1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 그런가 하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책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서철원 교수의 그 교리사인가요? 그 교리사라고 하는 그 책을 뭐 몇 페이지가 되나요? 한 400~500페이지 되나요? 한 300~400페이지 되나요? 이런 두꺼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철원 교수는 제가 그분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분의 그 진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주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그 신학에 대해서 까다로운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한국 신학자 중에서 그 인정하는 사람이 그 김홍전 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윤선 박사하고, 그 다음에 이 서철원 교수를 치더라고요. 서철원 교수의 그분의 그 학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도 이제 그분의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그 서철원 교수가 그 학문이 깊은 것 같아서 샀지, 그 사람의 진가를 알고 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샀어요. 그래서 교리사라고 하는 책, 이만한 두꺼운 책을 이제 샀는데, 그분의 서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딱 적혀 있어요. 현대 교회는 죽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교회들은 멸절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멸절됐다 이제 그 뭐라고 해놨나요? 하여튼 이제 교회들이 이제 다 죽었다 그랬어요. 사라졌다 그랬어요. 유럽에. 그래서 이제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그 서철원 교수가 말하는 그 이유를 그 교리의 실종을 들고 있습니다. 교리의 실종. 그러니까 이제 교리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딱딱하고 그 뭐 도그마틱글에서 아주 뭔지 그 딱딱하고 그냥 뭐 졸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교리를 싫어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를 너가 인정을 하느냐, 그 문답을 목사 안수를 줄 때 꼭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축약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데, 근데 바르게 그것을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대로 너가 인정을 하면은 너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이제 대열이, 소열이, 고백서 이렇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이 인간 삶의 제1된 목적이 무언가,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1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또 이것을 그 라틴어로 보니까 우리 저 이인영 목사님 앞에서 이게 하면 안 되는데 프라의 시프스 로 이제 그 제1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라의 시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취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1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고귀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러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이 무슨 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제1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 이렇게 봉천도에서 라틴어 공부를 할 때에 이렇게 가르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아주 그냥 그 번역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아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아주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 본래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목적이 제1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생명이 창조가 돼서 나오면서부터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부착이 돼서 가지고 나온 것이 그것이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노스코예요. 노스코. 하나님을 알다. 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저도 라틴어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거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원문 같은 게 라틴어로 된 책이 너무 많아요. 라틴어로 된 책들이. 근데 라틴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라틴어를 영어로 된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의 조적신학 교수가 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라틴어하고 불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신학자들이 쓴 불어로 쓰고 또 라틴어를 쓴 걸 갖다가 또 영어로 옮긴 걸 갖다가 불어판에서의 의미와 라틴어 판에서의 의미와 영어에서의 의미 그 세 가지를 다 이 사람이 구별을 해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이 길에 그냥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런 또 그 깊이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노스코라고 하는 라틴어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런 그 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니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참, 이게 설교할 때는 참 이게 참 잘 돼요.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만을 이게 그렇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강단만 내려가면은 온갖 또 이 세상에 있던 이 즐거움 또 달콤한 그러한 또 이 낮잠이라든가 그런 이제
또 즐거움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른 부차적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부차적인 목적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목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또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에 두셨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He created us and 저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문장에 아주 큰 그 감동을 받았어요. He created us. 그가 창조하셨다. 이거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뭐 많이 들어도 뭐 큰 감동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늘 들었는데 그 다음에 말을 한번 보세요. And He placed us in this world. 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가 placed 두셨다. us 우리를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He is the beginning of our life. 그런 우리 삶의 기원이다, 시작이다, 근원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두셔서 살게 하신 우리의 비기닝, 우리의 시작이 되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또 그분만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자이시며 원인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비기닝,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왔으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가야 되며 그것은 헌신이고 이 바쳐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기닝이 돼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두셨고 또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또 요약하기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난다. 저 또 이 말 보고도 좀 좋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난다. 근데 이걸 라틴어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번역이 그렇게 잘된 번역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또 완전하게 또 들어오진 않아요. 이게 라틴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아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삼수를 시작하려고 하는 아들한테 말하니까 걔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의미는 알겠는데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뭔가 이게 뜻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난다. 역시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부터도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만 그 교회당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줄 아는 그런 그 착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교회당에만 모여서 또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로 나의 시작이 되신 기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순종하면서 사는 삶, 바로 이게 예배의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조집사님도 그런 것 같으세요? 별로 참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제 그런 것만 예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그런 예배를 물론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나의 근원이 기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분명히 모시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과 모든 사랑과 경외와 존경을 바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왜냐하면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붙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비참과 비극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즉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본래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의 비기닝으로서, 기원으로서, 시작을 시켜주신 분으로서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경외로 그분을 열망하며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얻기를 구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성경에 이런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는 중세 카톨릭만큼이나 타락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 중세의 그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들한테 배우고 그랬는데요.
저도 뭐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뭐 아는 건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향을 피우고 뭐 물 뿌리고 뭐 하여튼 뭐 흔들고 뭐 그런 이상한 그 미신이죠. 그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믿습니다. 그 사람 그것이 믿음의 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그러한 것이 미신적이다. 그 기독교하고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새롭게 나온 것이 우리 그 개신교인데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교, 카톨릭을 구교라고 그러고 우리를 신교라고 해요.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건데요. 근데 뭐 자세하진 않아도 오늘날 제 짧은 생각을 볼 때는 오늘날의 교회가 중세 시대만큼이나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연대기적인 사건을 모른다는 것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목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볼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성경을 바르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바르게 볼 줄 모르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엔가 이제 교회를 이제 출석하는데 교회 출석을 하다가 목사님이 그냥 주일 예배 시간마다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을 하고서 앞에다 놓고 그렇게 그냥 나무라고 책망을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시간마다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씩 다 다녀봤어요. 이렇게 쭉 다녀봤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낀 사실이 목사들이 성경을요 자기 개발서 아세요? 인생 지침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개발서라 그러죠. 그런 책을요. 네. 큰 교회가 많아요. 성민교회, 3호 침례교회, 또 수표고 교회, 또 시온교회, 또 여기 종로 감리교회, 남부 성결교회, 해가지고 다 엄청 큰 교회들이에요. 다 기본이 한 500명 교인 다 넘는데. 근데요, 목사들이요 성경을 다 자기 개발서나 인생 성공을 위한 지침서 따위로 알고 있어요. 인생 성공을 위한 그런 지침서, 인생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 열이면 8, 9이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이 설교를 해요.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 때 신부들도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 개신교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타락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인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하에서 쓰여진 책인지를 이거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 있으면은 사람의 신념을 강화시키고 하면 된다라는 자세로 일하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그런 소리를 하고, 또 지지난주에 어느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추신수 이야기를 10분 넘게 했대요. 이 설교 시간에 추신수 이야기를 벌써 할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목사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개신교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깜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 말은 하지만은 그것이 어떠한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 없이 그저 단편적으로 표피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인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온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이것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구원과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교 입학해서 명문대학교를 입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영광이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그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야지 우리 믿는 자들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문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가야 이 일이 좀 잘 성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요 다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다 인간의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걸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타락된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교인이 와서 목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또 교인이 또 상처받고 또 이제 또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가지고 성경 교과서에서는 있지도 않는 그런 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면 이제 자꾸 이제 또 다른 것도 또 이제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교인들 비위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외국에 있는 저의 정말 몇 손가락 몇 없는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부럽대요, 제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차 싶었던지, 너 집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부럽다는 거. 목회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비실대고 있는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인지,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설교를 못한대요.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또 설교를 안 하면은 또 안 된대요. 그 교회 분위기가.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 마음대로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네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도 목회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마음대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바르게 그냥 이렇게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이게 피드백이 별로 안 좋대요, 이게. 목사 너만 잘났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이 분위기에 묘한 그 긴장감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으로 마음 중심에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제도나 형식, 또 유전과 전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참된 마음 중심에서의 이 하나님의로의 신뢰, 순종, 경외가 이제 교회에서도 자꾸 행위로 대신하려고 해요. 예, 행위로. 교회 다니니까 이제 구원받은 걸로 이제 착각을 하고,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좀 아주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렇게 돈독하고 아주 목사님을 이 곁에서 잘 보필하고 이제 이러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또 이제 뭐 교회 뭐 꽃꽂이 뭐 이런 뭐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차량 봉사도 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이런 걸로서 이 자꾸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를 함으로써 구원이 받은 걸로 이제 착각을 하고요. 그런 걸로써 믿음을 대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주의합시다. 우리도 주의합시다. 이게 참 이게 주의해야 되겠어요. 뭐 사람들이 다 교회만 나가면은 무조건 되건 다 구원 얻는지 아는데, 여러분 이 대형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기갈이 온다 그러고, 기갈이 왔어요 지금. 성경을 막 순전히 그냥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사람들하고 저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뭐 잘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다 그딴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안 받습니까? 깊이 그 성경 보고 은혜 받고 하면은 뭐 그게 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죠. 다 그럼 되죠. 뭐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갈등이 겪고 그럽니까?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러한 것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의 믿음으로 가야 이 하나님과 교제와 예배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참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없고, 또 참된 구원 얻는 길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뭐 불쌍하기도 하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당장 보이는 거는 뭐 헌금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헌금하면은 돈이라도 많이 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또 이런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다 이제 서로의 책임입니다. 교회도 책임이고 성도도 책임이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완전히 선하시다. 우리가 이거를 전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해야 해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그 전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 전제가 없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완전히 선하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전제를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참 중요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에 그 요약적으로 간추려져 있는 이 문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그 교리서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도신경을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씩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확장을 시켜서 살을 붙이고 설명을 잘 붙여놓은 것, 성경의 핵심적인 요약을 잘 살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고 또 이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기원 제1원인이세요.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과 성령님에 대한 사실과 교회에 대한 사실, 이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 네 가지예요. 사도신경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네 부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기에 살을 붙여야 돼요.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을 붙여야 되는 거지. 그 신앙 고백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거를 배워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의 아들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워야 돼요. 한국 교회는요, 은사주의자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뭐 은혜 받고 뭐 이런 거 막 날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 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은사주의자들. 저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뭐 살펴보질 않아서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을 감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 이루어져 있는 이 네 가지 중요한 이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만물의 시작이라든가 만물의 기원이라든가 만물의 제일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는 만물의 시작과 기원과 제일 원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의 두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그 거대한 하고 신비한 그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분, 그 거대한 신비한 그 우주 만물, 그 질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지혜로서 그것을 운행하는 그 역할은 주로 그의 아들의 일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님도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계속해서 이것이 멸망당하지 않고 해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하시는 힘,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은 특별히 성령님의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딱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딱딱 나누면 안 돼요. 그러나 주로 만물의 기원에 대한, 만물의 창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또 그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지혜로서 다스리는 것은 그의 아들의 일로서 그 창조물들을 계속해서 이것이 해체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유지하고 계시는 그 힘과 능력은 성령님의 일로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자르면 안 됩니다. 굳이 나누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굳이 나누면은. 성령님이요,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방언을 주고 말이죠. 방피를 주고 방필도 있다고 그래요. 나는 방언을 막 하듯이 방필도 막 쓴대요. 또 방무도 있대요. 막 춤을 춘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돌리지,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방언한다 그래도요,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애써 찾지도 마시고요. 아주 희한한 일들은 또 성령님 찾으면서 막 자꾸 그러는데, 큰 거는 바로 이런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이게 그 힘으로서 유지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런 것. 이런 것이 이 성령님의 일이고, 또 그런 지혜로서 이 거대한 신비한 삼라만상의 이 우주의 모든 이 질서를 다스리시는 그 지혜, 그 지혜, 그런 지혜, 바로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전제의 첫 번째가 우리는 전능하시며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근데 영국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연신론주의자들, 데이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은 하는데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창조하신 세계를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여기 이러한 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창조는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시지는 않는다. 관여 안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했잖아요, 지금. 유럽에는 없어요. 참된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에 사랑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땅의 모든 질서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손과 힘 아래 두고 계셔서 모두를 섭리대로 처리하고 계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다스리고 계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능은 바로 이 창조하신 세계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 이 전제가 있어야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전능하심에 대한 이 전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에 대한 이 당위성에 대한 이 전제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계속 돌보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히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여기도 또 전제가 있어요. 여기서 전제는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이것이 꼭 전제가 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성도의 위로와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세요. 이거는 신학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도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 현실에 보이는 건 실패, 또 좌절, 낙담, 절망, 어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요소들은 결국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계획과 섭리에는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좌절, 실패, 낙담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 제가 욥기의 주제를 한 1분 안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욥기의 주제. 욥기의 주제는 인간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로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해로서는 불가해하다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애차, 이거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애차는 뭐 섭리라는 말도 되고 설계, 계획, 질서 이런 말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그 애차는 인간 삶의 모든 모순과 모호함과 불합리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애차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인간 삶의 모든 모순과 모호함과 불합리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포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질서예요. 할렐루야. 다 그것이 포괄되어 있는 것이 성공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생의 모순과 모호함과 불합리함 속에도 그 불합리함 속에도 하나님의 애차가 설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질서, 즉 하나님의 정의는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불합리함 속에도 하나님의 애차는 시행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 앞에 잠잠해야 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합리해 보이는 이 모든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아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우리 사람의 사명으로 우리가 알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과 모호해 보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도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잠잠하며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 또 내 생명의 시작이 되심으로 또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과 이런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맞다고 확신하며 또 그래서 일생토록 하나님을 잘 모시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가까이 살며 결심하며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